마태복음 240번째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6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비판의 강도가 줄어들기는커녕 예수님은 점점 더 날카롭고 과격한 어조로 그들의 부조리와 불의를 거침없이 폭로하십니다. 심지어 저들을 향해 대놓고 뱀 같은 놈들, 독사 새끼들로 부르며 욕하신 것을 보십시오. 앞서 그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이라고 욕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죠. 겉모양은 미끈해 보이지만 속은 해로운 독을 품은 작자들, 아름답고 단정하게 치장한 외모와 달리 그 속의 생각과 중심은 썩어 문드러진 작자들, 그것이 바로 당시에 한껏 경건한 체하며 무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종교적인 권세로 기득권을 장악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실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교인들의 위선을 매우 역겨워하고 미워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명백한 악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원수 마귀와 방불한 자들로서 여겨 힘써 대적하시죠. 예수님의 날선 비판과 살벌한 욕지거리가 그 사실을 여실히 방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정죄와 비판은 이미 선을 넘은 상태였지만 그 정도에서 그만하지 않으시고 거기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요즘 사람들이 가족과 조상은 건드리지 마라 하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은 당시 종교인들의 위선과 불의를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족속의 불의와 죄악까지 끄집어내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십니다. 자, 무슨 내용이죠? 예수님은 당시 종교인들을 위시한 유대인들이 과거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선지자들을 기린답시고 그들을 위한 묘지를 만들어 비석을 세우며 단장하는 행태가 너무나 황당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살해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대적들이 아니었습니다. 동족인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에 순종했던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살해했던 원흉들이었어요. 물론 조상이 저지른 잘못을 빌미로 당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면 안 되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시 종교인들과 이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불의와 죄악을 반복하고 답습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던 선지자들, 의롭게 살았던 신자들이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멸시와 외면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옥에 갇히거나 죽임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화신처럼 추앙을 받다가 결국은 처형당한 세례자 요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저들이 예수님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롭게 살다가 죽은 선지자들을 추앙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예를 표하고 그들의 묘지를 꾸몄지만 정작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고 죽였던 저들의 조상들처럼 의로운 세례자 요한을 잡아 죽이고 선하신 예수님을 해코지하기 위해 혈안이 된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묘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예를 표하는 저들의 작태를 역겨워하고 분노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장칼뱅, 마르틴 루터, 본회퍼, 손양원 등의 이름을 자주 들먹이며 써먹는 교회와 목사들이 누구보다 그 이름에 먹칠을 하고 욕되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